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주님 안에 있는 너희는 나의 사도직의 표시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또는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누가 자신의 비용을 쓰며 군인으로 봉사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관례를 따라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곡식을 타장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타작하는 자는 함께 나누어 가질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참고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맡아 보는 자들은 제단의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쓰는 것도 아니다. 누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면 나는 상을 받을 것이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절에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까지 말씀의 제목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거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그 말씀대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예, 지금 바울이 자기의 입장과 권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런 성도들 모두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영적 자유를 얻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을 사도라 그랬는데 여기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의 그릇으로 너를 내가 택했다. 가서 전하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 우리가 사도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을 말합니다.
바울이 먼저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썼는데 이제는 그 복음의 열매로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여기 이제 2절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표시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혔다. 내가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 왜 이처럼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냐면은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비방해서 그래요.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하고 예전에는 바울이 사울되었을 때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자가 지금은 뭐 앞장서가지고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 사람이 사도가 분명하냐 자꾸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다른 이들에게서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주님 안에 있는 너희는 나의 사도직의 표시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가 아니다 비방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인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복음을 믿어서 지금 너희들은 사역의 열매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된 증거이고 너희가 사도직의 표시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것이다. 이 비판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한 나의 답변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1절,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그러한 증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읽어보십시오.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예,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또 비방합니다. 어떤 비방을 하냐면 왜 거기서 폐를 끼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방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자신의 입장과 권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고 또 주장합니다. 여기서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닐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분명히 결혼을 했어요. 또 어느 다른 공간보고 보면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부분도 있지만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증거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전도한 것을 보면 분명히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신부들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주 성경에 대한 모순적인 그런 전통이에요. 교리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베드로는 믿는 아내. 여기 보니까 그 자매된 아내라 그러는데 이건 믿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결혼을 했고 믿는 아내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증거하는 그 교황제도는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것도 잘못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 그랬죠.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남성형 페트로스가 아니라 여성형 바로 페트라라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교리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지금 그 베드로는 결혼해서 믿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또는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이것은 이 사도된 바울 또 이 바나바도 우리가 사도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는 직접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사도적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나바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하던데 이 12사도 외에 사도라는 그런 호칭을 할 때에는 사도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위치로 보는 거지 이 바나바는 12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사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그 권리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누가 자신의 비용을 쓰며 군인으로 봉사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예,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지금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일하는 자가 그 일하는 곳에서 보수를 받는 것은 일반적 원리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받는다. 군인도 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한다. 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두면 거기서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또 양떼를 기르는 자도 그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을 지금 와서 증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는 율법을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8절에서 10절. 8절 내가 사람의 관례를 따라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곡식 찾아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타작하는 자는 함께 나누어 가질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다. 예, 이 7절에서는 일반적 원리를 들어서 여기 증거하고 있는 거고, 이제 8절부터는 율법을 가지고 또 증거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 4절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예,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자,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교회에서 이 교역자가 살해받는 것, 보통 이 신명기 25장 4절 이것을 받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는 일반적 원리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제는 구약성경, 율법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영적인 것을 뿌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뿌리는 거고, 육신의 것을 거둔다는 것은 교육자가 살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권리에 대해서 비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원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자신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참고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사실은 자기네들도 물질에 대한 그런 받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권리를 자기들도 행사하면서 사도인 바울에게는 그거 받는다고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받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일반적 원리나 또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해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권리이지만 복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기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이런 정신입니다. 자기는 충분히 살해를 받아도 지장이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비방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에 전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권리를 자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이것은 우리가 한 생명을 더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니까 내가 이 복음 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살해받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물질의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막 손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그 텐트 메이커, 그 뭐죠? 그 장막 만드는 거. 그런 걸 했어요. 그만큼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왜냐하면은 복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애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은 상당히 궁핍한 생활을 했어요. 충분한 사례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을 사도권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살해받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래서 항상 이 비방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받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왜 받는다, 얻는다 비방하면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도 비방하니까 아예 자기는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비방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살해받는 것이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러면 아예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그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 14절.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맡아보는 자들은 제단의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 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제단을 맡아보는 자도 제단에서 나오는 제물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그런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 7절 너희는 같은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저럭 이것이 성경적으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탐내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더 달라고 그러고 더 이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그런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는 받지 않겠다. 자기는 일체살이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쓰는 것도 아니다. 누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물질로 대접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이런 정신으로 나가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막 피가 나고 막 물집이 생겨도 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4절. 33절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모든 우리 교육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교육자가 돈을 바라고 교육자가 탐하고 누가 돈 좀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마음이에요. 교육자가 그런 물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벌써부터 시험에 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돈 주는 사람도 잘해주고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교육자는 주의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대접을 받는 걸 가지고 또 비방하는 자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교육자는 누가 주는 걸 일체 받지 않으려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또 간혹간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비방하셔도 안 돼요.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비방하듯이 그렇게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일체 받지 않으려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 되고 또 교인들은 또 교육자를 잘 대접하려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나중에 또 받는다고 해서 비방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교육자가 어디 있어요? 돈을 탐내는 교육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나왔을 때 일체 받지 않았어요. 일체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간혹간에 이렇게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연보를 했어요. 뭐 금액 보지 않고 그냥 연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는 저한테 이렇게 책 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책을 또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연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정을 모르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교육자가 돈 좋아하는구나. 돈 받는구나. 그걸로 가서 비방거리를 삼게 되면 그것은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는 이 사도 바울처럼 뭐를 탐내면 안 돼요. 누가 돈 주지 않을까? 탐내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정신처럼 일체 받지 않으려고 그런 정신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도 교인들은 교육자를 또 잘 대접하려는 그런 관계가 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비방해서는 안 돼요. 자,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것은 비방하는 자들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랬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죽을지언정 대접을 받지 않겠다. 이런 정신으로 나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의 그런 정신이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은 또 교육자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마음. 갈라디아서 6장 6절. 6절.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네,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이런 마음으로 또 교육자를 대접하고 또 교육자는 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처럼 이런 대접받지 않으려고 그러한 교육자와 교인의 관계.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비방하는 자들. 그것은 본인이 신앙생활에 큰 손해가 돼요. 하여간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비방하지 마세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남이 또 저걸 다 연보할까? 저걸로 뭐 할? 그것까지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일체 자기는 받지 않고 일하는 거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교육자는 사도 바울처럼 조금 더 탐내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런 정신으로 자기의 일을 해나가고 교인들은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잘 대접하려고 하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되고 일체의 비방은 이제부터는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바울은 보수를 바라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까? 왜 화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인데 자기는 이제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그가 자기 악함이나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멸망하면 그 사람의 멸망한 책임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지 않은 가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나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본인이 믿지 않으면 전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했으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 본인이 믿지 않았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예,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했고, 환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기회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아직 내가 그런 기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친구들에도 전하고, 친척들에도 전하고, 우리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인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4절.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4절.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예, 우리는 저보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오전에도 말씀 전한 것처럼 공각 공부 시간인가요? 1만 달란트. 우리 다 빚진 자라 그랬죠. 1만 달란트.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인데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없었는데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 우리는 그 빚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복음을 믿게 되었지만,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거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수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세로,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정신이 항상 그런 정신으로, 자기가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기가 잘 살 수 있어도 잘 살려는 그런 마음 없었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로 앞에 4장 몇 절입니까? 네, 읽어보십시오.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담대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궁핍할 때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지경에 처할 때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자기는 거기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법. 또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그러한 형편에서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런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 이런 형편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떠한 형편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배우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배우고 또 내가 건강할 때도 배우고 병들었을 때도 배우고 좋은 환경 또 좋지 못한 환경 어느 환경에서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나는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그저 값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값 없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형편으로부터 내가 이곳에 처했을 때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13절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다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그런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워주시는구나. 또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러한 형편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거기서 비결을 배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 통과한 다음엔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모든 형편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값 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값 없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그 복음 전한 그런 선교사들 보면은 전부 다 젊었어요. 아주 새파랗게 젊었어요. 20대. 얼마나 그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그 당시 이 우리나라는 정말로 목선을 타고 몇 개월 걸려서 오는, 그러니까 오다가도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 여기 현재 우리가 아는 미지의 세계가 어디 있죠? 우리 가봤어야 알죠. 우리 아프리카라고 해야 되나요? 아프리카 우리 못 가본데 거기 우리 청년부에서 누구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거기서도 다 안 갈라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로 안 갈라 그랬습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누가 가겠어요? 거기가 말도 안 통하고 완전히 지도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곳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오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온 사람, 그게 우리가 아는 이름 좀 있는 언더우드 다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이 왔는데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나 보고 싶으면 양화진에 가면 알아요. 양화진. 거기 보면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았죠? 그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죽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양화진에 가끔 갑니다. 제가 좀 이렇게 또 무장돼야 될 것 같으면 거기 들려가지고 보면은 이게 20대 정말 이 복음 전하려고 와서 죽은 이 젊은이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이 기독교가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이 된 거 아닙니까? 희생이 없으면, 수고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없이 젊은 나이에 여기 와서 죽어간 그런 젊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 하나 전하려고 태평양 건너서 온 거예요. 이거 하나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게 바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수고해야죠.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전화됐는데 우리는 좀 가까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부터 수고를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럼 마저도 해야 돼요. 마저도. 너 자꾸만 전해 한 대 맞으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면 나는 상을 받을 것이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우리가 자원해서 단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단마음으로 하는 거, 자원해서 하는 거, 그러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거 우리 전부 다 복음을 전할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값없이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누려야 될 것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한 만큼 상급이 큽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상급이 커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수고와 희생한 만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부히 먹을 수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먹을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낙을 누릴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낙을 누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낙 누릴 것을 포기한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오전에도.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많이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참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젊은 그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들은 목숨이라도 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뭐 목숨은커녕 희생한 게 별로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희생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데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뭐 선교 가지 못하도 아까 우리 그 고등부 반사 얘기 들어보니까 라면 3상자 준비했다 그래요. 하나는 저기 우크라이나 최 선교사님, 또 하나는 뭐 노 목사님, 하나는 러시아 김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거, 그것도 참 저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요. 가서 직접 못해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성도는 누구에게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희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거저 주셨사오니, 값없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희생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할 때에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희생과 수고가 지금까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시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항상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고 고생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낙도 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먹을 것도 풍족한 거 누리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